우리 성경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한가운데 펴면은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시편 5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자, 우리 찾으신 분은 읽으시고 못 찾으신 분은 들으시고 그렇게 합시다. 전능하신 자,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도 부르셨는지, 무엇하기 위하여서 부르셨는지, 어떻게 부르셨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1절에는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기억 혹시 기억이 납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 우리 할머니들도 어렸을 때 나는 기억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친구들과 어린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렇게 요거는 내 거다, 요거는 내 거다 뭐 이런 놀이 많이 하잖아요. 이런 놀이 할 때에 우리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은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천지 다 잠그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표현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시편 50편 1절의 이 시편 기자는 제가 어렸을 때 하늘 다 잠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온 세상 몽땅 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신 것은 얼마만큼만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신 것은 얼마만큼만 부르셨다고 합니까? 세상 전체, 이 세상 전체를 다 부르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는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엇이 아니고 무엇으로 불렀답니까?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무엇이 아니고 무엇으로 불렀답니까? 우리의 뭐대로 하심이 아니고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신앙하신 분들이 그런 말을 잘합니다. 아이고 나는 아무리 믿어도 내 모습 보니까 정말 변화되는 모습 보이지 않고 나는 그만 신앙 하나만 똑같다. 그래서 그만 하기 싫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 가져보셨습니까? 우리 어떤 분들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면은 아이고 다니나 마나 똑같으면 그만 다니지 말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어떤 착한 행실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누추해 보여도 우리의 모습이 정말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밥 먹고 나면 또 거짓말하고 이렇게 나쁜 마음 먹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또 나쁜 마음 먹게 되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우리를 불렀달까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 우리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없이 불렀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또 다르게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하였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부르심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조금 우리가 이해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다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보입니까? 보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신다까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있는 말씀도 다 좋지만은 오늘 저녁 내용과 우리가 관련해서 생각한다면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주 만물은 부르심으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이 천지 만물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들을 당혹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그 사람들 이상한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하는 가운데 제가 조금 그 사람들 소소하게 하는 이런 답들을 많이 하니까 저는 아예 답을 원하도록 딱 차단을 해놔놓고 그런 질문들을 마음대로 막 올립니다. 그 질문 가운데 보니까 어떤 질문이 있나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우주 만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이 없을 때에 어떤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제가 그거 보니까 저를 답하라 해놔도 참 답하기 곤란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주 만물이 먼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참 대답 못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가면 우리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주 만물들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 하나님이 어디에 어떻게 계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 그래서 이 우주 만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그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그 이름을 부르신다. 그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아 나의 부름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운행된다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셨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밤이나 우리가 보이는 낮, 이 우주, 하늘, 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부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로 살았던 우리들도, 죄 가운데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우리를 불러서 있게 하신, 살게 하신,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으셨습니까? 부르지 않았다면 없었을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였다. 이렇게 불러서 있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 부른다는 것은 무언가 있을 때 부릅니까? 상대적으로 없을 때 부릅니까? 우리 이수기 집사님께서 따님을 부르실 때에 앞에 있을 때 부릅니까? 없을 때 부릅니까? 있어야 부르죠. 없을 때 부르면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 안 합니다. 우리의 이해는 우리가 부르고자 하는 그 대상이 앞에 있을 때 불러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있고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든지 없든지 부르면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부르면은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어떤 사람이 죽어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우리는 죽어 없어진 사람을 우리는 아무도 못 부릅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없는 그 사람을 불러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우리 참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는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참 아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도 어떻게 부르신다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어떻게 부르신다까요?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있는 것처럼 부르면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실제 상황이 우주 창조에 나타난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창조와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무엇이 있으라 하시매요? 빛이 있으라 하시매 뭐가 있었까요?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있는 빛을 끌어다가 저 다른 우주 세계에 있는 빛을 끌어다가 땡겨가지고 빛이 있도록 하셨을까요? 아니지요. 깜깜한 세상에 그냥 하나님께서
뭐만 하시면요, 말씀만 하시면은, 부르시면은, 빛아 빛 있으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빛이 있었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이십니까? 예. 이런 하나님을 우리 보고 무엇으로 부르라 합니까? 아버지로 부르라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 요즘은 서울 아파트 한 평에 1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생겼다 해가지고 참 난리랄까요. 우리 여러분들 서울에 한 30평 아파트 있으면, 그런데 30평 있으면 돈이 30억입니다. 그런 30억 아파트 한 채 주는 아버지가 나왔습니까? 30억 아파트 한 채 안 주더라도 우리 하늘아버지가 나왔습니까? 하늘아버지 나왔지요. 하늘아버지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은 빛이 있었고, 또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심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라 하니까 그런 과목들이 다 그대로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천지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담을 부르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달까요? 아담을 불렀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은 왜 불렀다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왜 부르셨을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면은 빛이 어떻게 됐달까요? 빛이 없었다. 풀과 심있는 식물들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식물들은 다 없는 것이다. 다 존재하고 있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불러서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처럼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지 아니하셨다면은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제가 맞춰 지금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지 아니하셨다면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풀이 있으라 하심에 풀이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지 아니하셨다면은 예, 아담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아담이 없었다. 그런데 아담은 있는데, 아담은 있잖아요. 아담은 있는데 왜 아담이 없습니까? 아담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셨다면 아담이 없습니까? 예. 아담이 있기는 있는데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표현들이 어떤 것은 아주 아리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살아있는 사람들 보고는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었다 그러고, 죽은 사람 보고는 뭐라고 해요? 잔다 그러고, 살아있는 사람 보고는 죽었다 그러고, 죽은 사람 보고는 잔다 그러고, 그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아담이 살아있는데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담은 살아있기는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은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겁니까? 죽은 사람이다. 살아있지만은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요.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저는 항상 쉽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있기는 있지만은 없는 사람이 되었다. 죽은 사람들은 없는 사람이다 하는 거지요. 우리 여러분들 초상집에 가면은 요즘은 다 병원에 안치하지만은 옛날에는 병원 아니고 초상집에서 그 병풍 하나 쳐놔놓고 그 뒤에 눕혀놓잖아요. 그래서 거기 뒤에 병풍 뒤에 죽은 사람 한 사람 있고 상주 가족이 이제 4식구가 있으면은 그 방 안에 전부 몇 사람이 있습니까? 상주가 4식구 있고 병풍 뒤에 죽은 사람 한 사람 있으면은 그 안에 몇 사람이 있습니까? 예?
5사람이 있습니까? 4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뭐, 산 사람, 적은 사람 하지 말고, 그냥, 그곳에 몇 사람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4사람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5사람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4사람 있다고 이야기하죠. 죽으면은 뭐로 안 쳐져요? 죽으면은 사람 개수로 안 쳐져요. 죽은 사람 100명 있어도, 죽은 사람 100명 있고, 산 사람 1사람 있으면은 사람 몇 사람 있다고 할까요? 예, 한 사람이, 뭐, 산 사람, 죽은 사람 필요 없이 사람 1사람 있다 그럽니다. 100사람, 뭐, 1000사람 있어도, 거기 사람 몇 사람 있어 하면은, 예, 1명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뭐 안 친다고요? 수에 안 친다. 그러니까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뭘 안 쳤습니까? 수에 안 쳤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 없어졌으니까 다시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다시 만들든지, 하나님께서 부르든지, 둘 중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들지 아니하시고 만드는 작업보다 어떤 것을 택했습니까? 아담을 불러서 있게 하셨다. 아담을 불러서 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부르는 그 말씀을 보면서 결론적인 말씀은 구원도, 영생도, 회복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만물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이유들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무엇 때문에 있게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무엇이 없었다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도 이곳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저 밖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사람으로 불려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구원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아까 우리가 한번 본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디까지 부르셨을까?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까? 하나도 무엇이 없다고 합니까? 빠짐이 없다. 빠짐이 없다. 인류가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하나도 뭐가 없다는 겁니까? 아담을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다 포함되어 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불렀다. 구원받기를 포기하는 사람 외에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쉬울까요? 멸망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구원받는 것이 쉬울까요? 멸망하는 것이 쉬울까요? 암만 그래도 나는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훨씬 쉽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아주 쉬운 걸 가지고 누워서 뭐 먹기로 합니까?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쉽게 구원받는 방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것도 아무리 쉽게 만들어 놓은 것도 거절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이 먹히질 않습니다. 다 빠짐없이 다 불렀지만 나는 싫습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빠짐이 없이 다 구원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단은 그거 보고 마음이 좀 어떨까요? 그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보고
아이고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마음이라고 할까? 그 말 들었는데 무슨 뭐 스럽다 그럽니까? 심통? 뭐 하여간 그런 말 옛날 어른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그 심통이 난 사단은 교회 안에다가 구원받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고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다가 그런 걸 심어놨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예정론이라 하는 겁니다. 예정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만은 우리 다른 교회에서는 이 예정설이 있죠. 그 칼빈의 그 장르교에 보면 예정설이 있는데 예정설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미리 정해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가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놨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정해놨다. 제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 읽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읽지 않겠습니다. 예정설은 칼빈이 주장한 그 예정설부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수정해도 그 칼빈의 예정설을 진리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을 다 선택을 해놨다면은 여러분들 교회 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만 열심히 다녀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은 구원 못 받고 구원 받을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뭐 한다는 말입니까?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그 칼빈의 예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멸망받기로 선택되어 있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의 예정론인데 얼마나 사단이 그 예정론을 가지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런 그 없이 그냥 예정했다고 그렇게 할까요? 그게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이 말씀 눈으로 한쪽 읽어보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어떤 말이 많이 나오나 하면은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했거든요. 이 무엇을 예정하셨을까? 예정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것을 예정하셨습니다. 만세전에 예정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받도록 하는 것을 예정을 해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기로 그래서 믿는 사람들 다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만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것임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심을 예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사람도 제한이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암송하시죠? 이거 보지 마시고 우리 암송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식을 말씀드리면서 이거 몰라가지고 죽은 청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구원하신다 합니까? 누구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예정한 사람들을 구원한다 했습니까? 저를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 했습니까? 예, 믿는 자들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몇 명이라는 말입니까?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몇 명이라는 말입니까?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하는 겁니다.
창조의 부르심은 모든 것을 부르셨던 그 주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에서 구원받을 자를 결코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제한하지 않는 그런 구원에 인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우리 기차표나 비행기 티켓은 제한이 있습니까? 늦게 가면 다 팔리고 없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정원이 차면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시면은 제한이 없다. 누구나 언제든지 주님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그 안에 살기를 원하기만 한다면은 값없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다 하는 겁니다. 누구를 부르셨어요? 누구를 부르셨다는 겁니까?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 다 불렀다. 뭐 하도록 불렀어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불렀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보다 멸망하는 것을 더 힘들게 했다. 그러나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쉽겠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거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면은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그것이 부름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늘나라가 활짝 열릴 때에 그곳에 우리 함께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